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아멘. 자,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삶의 목적이 다 다르겠죠?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근원적인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근본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뭘 갖다 드려도 하나님은 기쁘시지가 않거든요. 억만금을 갖다 드리고 뭐 세상에 금은 뭐를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단 하나. 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기뻐하실까? 믿음은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 자기 자신을 신뢰해 줄 때에 그것이 인격적으로 보면은 가장 뿌듯하고 가장 기쁜 겁니다. 상대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 주는 거. 이게 인격적인 대우잖아요. 인격적인 대우.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은 가장 기쁘거든요. 뭐 상대가 밥도 사주고 뭐 선물도 많이 해주고 그래도 물론 기쁘지만은 그거는 그냥 잠깐 기쁜 것이고, 우리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해주고 내 인격을 믿어주고 내 인격을 신뢰해주면 그것처럼 더 만족스러운 게 없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이 자식에 대해서 이제 연세가 들고 그러면은 이제 모든 면에서 자꾸 이제 뒤로 밀려지는데, 그래도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해 줄 때, 그게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게으른다? 내가 막 혼자만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인생을 잘못 사는 거거든요.
예, 우리 그렇게 되면 고달픈 인생, 힘든 인생. 예.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아멘할 수 있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예,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다 믿지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인도하고 계시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예.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가는지, 또 우리는 얼마만큼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식에서부터 떠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냥 내 생각만 막 앞서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 내가 앞서고, 하나님은 까마득하고, 하나님 말씀도 까마득하고, 막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이런 거를 돌아보면은 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고, 예,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그 우리는 참 믿음의 장사는 없거든요. 믿음의 장사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급한 어려운 문제를 막 닥치면은 대번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걱정 염려부터 확 올라오고, 예? 걱정이 염려부터 확 올라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풀어야 되나, 막 혼자 그냥 막 발 동동거리고, 우리가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을 딱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니까, 하나님을 딱 붙들고, 어려운 순간을 풀고 나가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정작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왜? 너무 그냥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고, 문제에 내가 휘말리고, 문제에 눌리고, 막 그래 돼가지고, 막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막 하나님도 뭐 어디 갔는지, 뭐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예? 내 스스로 막 동동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또 우리가 막 승질나고 그럴 때 되면은 또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막 그냥 감정대로, 기분대로 막 우리가 막 말하고 언변하고 막 그럴 때도 많아요. 그리고 다 하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살아나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신 것을 다 믿지요.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는 건 다 믿는 거지만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냥 예배 드릴 때 믿고, 그 다음에 또 뭐 성경 볼 때 믿고, 또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믿고, 그러고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자, 아브라함은 여기 이제 8절에 보면은요, 8절. 그 밑에 절입니다. 밑에 절. 그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자, 우리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발자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뭐에 순종한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우리가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는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 붙들고 너는 갈대아우로 너를 떠나 너의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멘했어요.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딱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라고 하는데 가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이게 참 엄청난 믿음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걸어간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오랜 세월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제대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뭘 붙들고 왔습니까? 말씀 따라왔어요. 말씀을 믿고 몇 달 동안 너무 거리가 보니까 뭐 낙타 차고 가기도 하고 뭐 짐승 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믿음도 대단하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 먼 길을 그냥 그 몇 달을 걸려서 갔으니까. 그런데 오직 그때 믿었던 것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너의 본토 진짜 아버지를 떠나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그 말씀 붙들고 그냥 그 말씀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얼마나 아브라함이 잘 갔는지 몰라요. 거기까지 말씀 붙들고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가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땅이 그냥 다 잘 준비가 돼 있고 원주민들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들어가면은 자기들이 그 땅을 다 독차지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가보니까 그냥 가는 날부터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냥 한 끈이 먹을 양식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 이 아브라함이 그냥 낙심이 된 거예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냥 걷고 말씀 붙들고 그냥 걷고 가서 거기만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막 확 열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냥 기근에다가 원주민들이 어디 뭐 발붙일 데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합니다. 불신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땅 애굽 땅으로 방향을 틀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낙심하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의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가나안 땅의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동안은 그냥 말씀 붙들고 몇 개월 동안 말씀 의지해서 말씀 철떡같이 믿고 그래 이 말씀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실 거야. 말씀 믿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딱 와가지고 이제 현실을 보니까 현실에서 그냥 이게 말하자면 깨이는 거야.
깨이는 거야. 야, 이 현실이 이렇게 기대하고 안 맞는 이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현실 때문에 불신앙이 찾아오고, 막 의심이 찾아오고. 그래 결국 방향을 확 돌린 거거든요. 애국으로.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여정을 다 뚫고 나가면서 감당했는데 가나안 땅에 따가가지고 현실을 그냥 접하게 되면서 그가 현실을 크게 본 거예요. 말씀보다도 현실을 더 크게 본 거예요. 말씀보다도. 말씀하고 현실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가나안 땅이 그냥 텅 비어 있어야 되고 그냥 아주 기름지고 가는 그때 그냥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가는 그날 막 그렇게 돼가지고 현실과 말씀이 전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현실을 크게 보고 낙심하게 됩니다. 현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뭐에 자꾸 속느냐? 뭐에 자꾸 속느냐? 현실에 자꾸 속습니다. 현실이 자꾸 속습니다. 현실이 좀 잘 풀어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믿음이 막 생겨요. 근데 현실이 어려워지고 막 꼬이고 안 풀리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냥 속이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믿음이 그냥 확 땅에 다운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때문에 믿음이 올라가고 현실 때문에 내려가고 막 좀 자녀들이 잘 되면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막 믿음이 충만하다가 또 자녀들이 좀 힘들어지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막 믿음이 또 땅에. 이 아브라함은 현실에 속은 거예요. 현실을 크게 본 거예요. 말씀 붙들고 잘 왔는데 현실을 너무 크게 보니까 말씀을 딱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뭐 현실을 그렇다 그래가지고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현실은 현실이니까. 우리 현실을 무시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못 살죠. 현실을 무시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상주의자면 좋은 말로 하는 것이고, 현실을 보자. 이건 뭐, 이거 또라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자기 현실이 지금, 이렇게 뭐, 밥도 못 끓여 먹는 현실이 왔는데, 나는 다 가졌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너무 크게 보고, 현실에 속아서도 안 되지만, 또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거든요. 왜 현실은 현실이니까. 현실은 그냥 어떻게 돼요? 현실은 그냥 현실로 그대로 직시하면 됩니다. 현실은 그냥 이제 그대로 직시하면 됩니다. 왜? 그게 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현실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아귀에 다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든 애굽 땅이든 예루살렘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 다니는. 그러니까 현실은 그냥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현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그냥 현실로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아멘. 기근이 났구나. 그래 기근이 났지. 이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구나. 살고 있지 그래. 그냥 그대로 인정.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준다 그랬으니까 현실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걸 믿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사실 이제 말은 이렇게 쉽지만은 우리가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을 그냥 그대로, 물질 문제, 상황 문제, 건강 문제,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왔나 보다. 그래, 이 어려움도 그냥 왔으니까 또 지나가겠지. 하나님이 또 풀어주시겠지.
그냥 이렇게 액면 그대로 인정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그 우리 친구도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그게 그냥 그 장애를 인정하기까지 그렇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이야 뭐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사니까 상관없는데 그 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 그렇게 힘들었대요. 막 얼마나 고민하고 좌절하고. 근데 그거를 다 현실로 그냥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을 열어가시고 그 다음을 풀어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현실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약속. 하나님은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이 현실도 하나님의 선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그냥 현실 그대로 인정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 그 현실도 하나님이 다 붙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현실도.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주여 이 현실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되죠. 말씀을 의지해야 돼. 예?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오는 말씀인지 몰라요. 예? 이게 내 힘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 말씀이세요. 네가 범사를 인정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지도한다는 게 그 원어를 보면은 인도한다는 뜻도 있는데 인도한다는 뜻보다도 더 이제 정확한 뜻은 뭐냐면 우리의 길을 가장 지름길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가장 직선거리로 이끌어주겠다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장 직선거리로, 가장 지름길로, 가장 단번에 갈 수 있는 길로.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냥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현실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 현실, 그 어려운 현실이 자꾸 지연되고 막 고생만 더 하는 거예요. 빨리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통과하는 것이고. 예.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 아브라함.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붙들었을 때는 몇 달 동안도 그냥 끄떡없이 그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걷고 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다 말씀 붙들고 가니까 막 힘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뚫고 나갔어요. 말씀 놓치는 순간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지만 지속적으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자꾸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성경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힘이 안 돼요. 진짜 힘이 되는 말씀은 내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생활 속에서 깨달은 말씀, 내가 읽다가 내 마음이 확 부딪혀온 말씀, 막 그런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들이 내 삶에 힘이 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런 말씀은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됩니다. 암송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 이 말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이게 막 붙들면은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막 필요할 때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고 떠올라요. 그러면 내가 또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또 선언하게 되고 시인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생활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면 됩니다. 예.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아브라함. 예. 거기 가서 실족한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말씀 꼭.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훈련을 막 계속 받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그때는 정말 얼마나 훈련을 달달이 받았는지 말씀을 그냥 철떡같이 믿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말씀을 그냥 철떡같이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조상이 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을 그냥 확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가 애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죽은 몸이 되었고 아내도 90세가 돼가지고 아내 태가 이미 죽어 있는 걸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알면서도 말씀을 그냥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내 몸이 다 죽어 있고 아내 몸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시리라. 그 약속을 믿는데 얼마나 확실하게 믿는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로 여기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말씀을 꽉 붙들고 승리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 가운데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랑 함께 하시다는 것을 항상 지속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게 참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가 힘들거든요. 순간순간 믿는 거는 그래도 믿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으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꽉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선언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막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 역사하도록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고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을 하루에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왜? 이 말씀이 힘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자꾸 현실과 상황이 어려울 때 내가 믿음이 약해지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거든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서 현실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현실을 이기면서 나갑니다. 현실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으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유익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많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예, 같이. 외우시죠? 못 외우시나요? 이사야. 못 외우세요? 그래, 이사야 41장 10절. 예. 보고해도 돼요, 보고. 자, 보고해서 오늘 그거 외웁시다, 그거. 그 한 말씀. 예. 이사야 41장 10절.
예, 갑자기 웃음이 나서 이런 예, 낭패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외우면 돼요. 지금 이사야 지금 이사야 41장 10절. 41장 1020장 20대 예, 구약 1016 41장 10절 사라고 써 있어요. 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우리 유 집사님만 한번 해보죠. 크게 한번 읽으시죠. 선포하듯이. 예, 선포하듯이. 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이번에는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 자에다가 우리 집사님 이름을 넣어서 예, 왜냐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두려워 말라 내가 미경이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미경이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미경이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미경이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미경이를 붙들리라. 아멘. 예. 예, 하나님의 집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이 고난당하는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 뭐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는 순간도 없고 우리를 그냥 두시는 순간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사실이 항상 함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예, 이게 두 번째인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두 번째는 다음에 나누고, 예, 첫 번째만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예,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활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말씀이 자꾸 잊어지더라고요. 제가 설교에도 잊어버리고 또 묵상에서 또 은혜 받은 말씀도 잃어버리고, 이 말씀이 이게 생각처럼 이게 마음속에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고요. 생활하다 보면 내 생각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내 생각은 막 번뜩번뜩 하는데 말씀은 그냥 가끔 하나씩 번뜩번뜩거리고 말씀은 생각나고 떠오르질 잘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설교하고 나면은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고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또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설교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사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막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이제 생각나더라고요. 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자꾸 붙들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져가지고 생활 속에 막 이렇게 떠올라요. 생각이 나고 필요할 때 되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가 보니까 막 먼저는 막 걱정 염려가 오는 거예요. 막 저번 주에는 막 설교 걱정이 또 오더라고요. 설교 걱정. 왜냐면은 매일매일 또 새벽 기도에 설교 준비해야죠. 또 주중에 주일 아침, 저녁, 수요, 금요 막 해야지. 그러니까 설교가 많으니까 그냥 돌아서면 또 무슨 설교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날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하여간 이제 두 개가 이제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하루에 두 개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 금요일 날 무슨 설교를 할까? 또 그날 바로 또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설교를 뭐 할까? 막 그걸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냐 그러는데 그 말씀이 이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주여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 제가 이 말씀 의지해서 내일 설교는 그냥 내일 준비하고 내일 거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다스려지더라고요. 걱정이 떠나고 그래 오늘 새벽에 할 것만 우선 준비하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걱정 염려도 이게 말이 그렇지 사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거 걱정하지 말아야지. 자녀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거 물질 문제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는 알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걱정 안 하려고 그러면 걱정이 더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저도 오늘 예배 시간에 걱정했어요. 그랬어요? 우리 아저씨 저 간식 조금 넣고 왔는데 물을 컵에다 넣고서 조그만 사이에 껐덕껐덕 하거든요. 잘못다 물을 다 엎질러거든.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걱정 안 했는데 오늘 잠깐 걱정을 했었어. 예. 끝나고 바로 갔더니. 그러니까 뭐 예고도 없이 걱정 염려가 막 무시로 막 침범해 오는데 그거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 통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이 효과가 엄청나구나. 그냥 막 하나님 염려하지 말게 해주세요. 염려하지 말게 해주세요. 근심한 이렇게 해도 기도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해서 내일 일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말씀의 역사,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도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 믿음 생활 막 상황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오면 거기 합당한 말씀을 딱 붙들고 막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시인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거든요. 우리 약하니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통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 공급하시는 힘과 위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영위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왜? 그것이 내 무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식은 무기가 안 됩니다. 지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시간을 들여야 돼요. 왜? 은혜 받는 게 뭐 그냥 이렇게 쭉 읽는다고 해서 은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기에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게 내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자꾸 생겨야 돼요.
하나둘 그런 말씀이 생겨서 내 안에 또 차고 내 삶의 무기가 되고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요. 할 일은 많지요. 할 일은 많고 해야 될 일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다 바쁘거든요.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주느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주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려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가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잡고 우리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우리 그렇게 하는 거지 신앙생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육의 은혜가 더 돈독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삶에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삶에 적용하고 삶에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믿음, 우리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주님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디디면서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실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될 수 있도록 말씀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뚝 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면 이거보다 더 축복된 아버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도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바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한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의 생활을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 아버지 다 시간을 아버지 들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버지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여서 이 말씀의 무기가 날마다 더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아버지 말씀 붙들고 선언하고, 말씀 붙들고 아버지 고백하며 시인하며, 하나님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유미경 집사님의 믿음과 은혜를 더해달라고, 또 건강을 더해달라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달라고, 예, 또 우리 동생을 위해서 우리 유소라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가게 옥류담을 위해서, 옥류담이 어려운 시기를 만났는데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가게가 번창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는 겸손하고 겸허한 대통령이 되게 달라고 우리 중보하며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 이 저녁도 우리 유미경 집사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더욱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우리 집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하나님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들의 모든 하는 일에도 함께 하시고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편을 기억하시고 남편이 하는 일에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건강 허락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제 남편도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심령 천국을 누리며 화목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생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동생의 건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나간 가운데 있사오니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게의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가게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고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으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과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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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받드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육의 복을 아버지 받아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아버지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염혜경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정순 권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출타할 때에 오가는 모든 길을 함께 하시고 온 가족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에게도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